우리나라 여자분 2명이 싱가포르로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 중에 아주 큰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데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크잖아요. 이제 당황해하면서 서툰 영어로 안내 데스크에 가서 친구를 잃어버렸다고 이 친구를 찾아달라고 방송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방송은 안 해주고 따라오라고 해서 방송실로 데려가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직접 방송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서툰 한국 여자가 어차피 자기 친구가 알아들을 거니까 한국말로 조금 이렇게 언어를 순화해서 한국에서 오신 서민금 씨, 이 나쁜 지지배야 어디냐? 방송에 하는 거예요. 이제 쇼핑 전체로. 너 뒤지고 싶냐?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니다가 지금 방송실에 왔잖아. 이 욕을 한 거예요. 이따 만나면 싸대기 맞을 줄 알아요. 아주 이 방송 들으면 아까 점심에 인도 음식 먹었던 음식점으로 와. 끝. 그래놓고 아주 이쁘게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고 싹 돌아서는데 직원이 하는 말이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라. 그래가지고 해서 찰지게 욕을 섞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 이거 또 하래. 너 때문이야. 싱가포르 와서 내가 별걸 다 해본다. 싸대기 맞을 준비해. 방송실 이 방송 끝나면 인도 음식 먹었던 집으로 당장 뛰어와. 그리고 나서 인도 음식 먹는 식당 앞에 갔더니 그 친구가 딱 와 있더래, 입국에.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로 한 이야기를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 사람만 말을 알아들은 것인데 이미 쇼핑몰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도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왜 그렇게 욕을 해? 내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막 웃잖아. 그러면서 와서 방송을 알아듣고 친구를 만났다는 것인데, 이 언어라는 것은,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설교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로 설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서 모두가 다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인 언어로 하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사람들이 설교할 때도 설교의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국어 알아듣듯이. 라이프지라고 하는 세계의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지난 1000년간 100대 사건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정말 100대 사건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했는데 1등이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 그러니까 인쇄술을 발견한 것. 그래서 이 인쇄술을 발견한 것이 세계 역사에서 1등이고, 두 번째는 콜럼버스가 신대륙, 지금 미국이나 밑에 브라질이 있는 그 신대륙을 발견한 거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캐톨릭도 개혁되고 그 신앙이 개혁된 것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영어 단어가 OK랍니다. OK.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코카콜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코카콜라 달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거기는 코크라고 해야 이 콜라를 줍니다. UN 회원국 수보다 더 많은 195개국에서 생산되고 세계 청량 음료 시장의 45%를 차지하는데 이 코카콜라의 창업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사 G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인계나 생애에 어떤 비전과 꿈이 없어서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해 있고 의지력이 약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부인이나 누구도 금주를 해라, 술 먹지 마라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귀가하던 중에 그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우리 남편이 술을 끊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내와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러는 그때부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경영해서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출발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고급스러운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전환기, 위기, 즉 전환점인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생일대의 가장 터닝 포인트는 불평만 했던 사람이 감사로 어느 날 갑자기 터닝 포인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터닝 포인트를 해요. 이 터닝 포인트는 바로 모두 자기 결정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류의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상이 노벨상입니다. 상금만 해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오보 소동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1888년에 프랑스의 한 신문이 죽음의 상인 드디어 사망, 자기 이름이 살아있는데 이 신문에 난 거예요. 그 신문에 났는데 죽음의 상인이다.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 가지고 그 돈으로 거부가 돼서 다이너마이트로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죽음의 상인이다.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추모할까? 내가 죽은 내 영정이 걸려있는 장례식장에 와서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큰 깨달음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보는 자기 형이 죽은 거였어요. 근데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 형은 뭐 크게 이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로 큰 부자가 된 것에 대한 자기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바로 노벨이 그것을 계기로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모든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서 인류에게 평화와 과학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내 전 재산을 써서 상을 줘라. 그렇게 해서 노벨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신문의 오보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거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오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안 된다. 돌아온 탕자라고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잃었던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갖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느냐를 저와 여러분과 비교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마음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 죽은 다음에 내 재산 주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넘겨주면 내 마음대로 좀 해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아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 자기의 실현 가능성만 강조했지 아버지의 권리나 아버지의 감정이나 아버지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둘째 아들의 몫을 처분해서 아들에게 다 물려줬더니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 화면에 있죠. 1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아멘. 근데 둘째 아들이 가서 그 재산을 장사해서 모든 재산을 불린 게 아니고 다 말아먹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역사에는 만약은 없지만 둘째 아들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거부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거부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하고 와서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자식이 많고 아무리 가축이 많아도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라.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의 삶은 물질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오늘 둘째 아들은 바로 가서 팔아먹고 허랑방탕해가지고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비참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들판에 내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 여러분, 돼지는 우리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삼겹살을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음식인데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을 치는 사람은 얼마나 천한 직업이겠어요. 그러니 가서 천한 일, 가장 최악의 일자리, 최악의 상태로 가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쥐엄 열매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 화면에 있는 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면 완두콩 같이 생겼죠. 완두콩 같이 이렇게 길다랗게 있어서 그 안에 콩이 들어있는데 이 당시에 이 쥐엄 열매는 소나 돼지나 동물들에게 주었던 음식인데 먹인데 이게 바로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인가 어디에서 무슨 뭐 이렇게 유흥가에 종사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감금해서 개 사료를 줬다 그래요. 개 사료를 먹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개 사료 사람이 먹어도 안 죽습니다. 이 개 사료를 돼지 사료를 먹는데 돼지가 먹는 것을 뺏어 먹을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이 인생 자체가 피폐해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상황이 이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정신이 든 겁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돌이켜라고 했는데 본래의 우리말 성경에는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서 내 집에 아버지에는 양식도 많고 일꾼들도 많고 머슴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여러분 사람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결정적인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을 만큼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아버지를 찾는 경향이 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는 속성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전에 내가 뭔가 잘 될 때, 내가 뭔가 잘 가지고 있을 때, 직장에서 든든할 때 신앙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기억하시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여러분 사람이 건강도 내 삶도 완전히 망가져서 돼지를 칠 만큼 모든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을 가지고 있을 때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유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거다. 모든 출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여러분 그 앞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우라노스인데 성경에 하나님과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질서의 장소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은사,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께로 받았지만 아버지께로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죄를 진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으로 챙길 힘을 받게 하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께만 죄를 진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도 죄를 진 것이다. 그래서 은사의 낭비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 이런 재산, 건강, 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줬는데 그것을 이상한 데 쓰이다가 나중에 성전문을 붙잡고 기둥뿌리를 붙잡고 본인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쓴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입니다. 잘생긴 외모, 키, 탁월함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본인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인생 자체가 한꺼번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베드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재정을 맡길 때는 최고로 믿음 있는 사람이 줘요. 이런 얘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우리나라의 통합지교단의 아주 큰 교회가 재정 담당 안수 집사님이 교회 통장에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에 한번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 돈을 뻥튀기 해드리겠다 작정하고 얼마를 투자했냐면 40억을 교회 통장에서 빼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뻥튀기 해서 40억을 벌었게요? 날려버렸게요? 날려버렸어요. 그거를 교인들에게 말을 못해요. 당시에는. 그래서 먼 훗날 그걸 알아서 그걸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의도는 선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망해요. 여러분,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래도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능력이 있고 가장 탁월한 사람에게 그걸 맡긴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보다 훨씬 신뢰가 돼. 근데 이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잘못해서 스승을 배신하고 전 세계 역사에서 배신의 아이콘은 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이름을 유다라는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인데 이 유다가 거룩한 이름이 인생 자체의 배신의 아이콘으로 변하는 순간이 가룟 유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흉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혼의 풍성한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감격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흉년,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흉년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흉년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흉년이 들 수 있고, 문제는 언제든지 말씀이 흉년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흉년이 들지 않도록 언제든지 유튜브든지 방송이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듣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의 흉년이 들지 않도록 각성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흉년이 들지 않도록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물질의 흉년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물질의 흉년, 즉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성경에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신명기 15장 10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유대인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요것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이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뭐냐면 성경에서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남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은 돈을 벌면 반드시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여기 미국이나 이렇게 서양이나 유럽 같은 데서 돈을 모으면 거기는 세금을 떼먹으면 인생 자체가 망가져.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해요. 재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세금 낼 건 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물질 가운데 이웃에게 토스하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부자가 되는 방법이 말라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쌌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붙지 않는 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한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습니다. 너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여기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됐다. 여기 시험은 에크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굉장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입증하다. 이 말라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너희가 11조를 통해서 입증해보라. 시험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그들이 거부가 된 것은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드려서 그러하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의 흉년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가정에도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상담소 뭐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 어린애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 달, 두 달 말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사람. 관계가 깨집니다.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지면 어느 한쪽이 쌍방과실이지 일방과실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웬만하면 다 몇 대 몇인데 100대 빵은 거의 많이 없어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서로입니다. 서로 잘해야 돼.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서로가 잘해야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의 흉년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인데요. 건강이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걷고 운동하고 잘 먹고 해야 유지되지 건강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마찬가지지만 건강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은 망친.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걷는 것이다. 근데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땡볕에 어떻게 걸어요?
땡볕에 나가서 30분만 햇빛 쐬면 비타민 D는 안 먹어도 된다잖아. 오히려 유일하게 비타민 D는 햇빛을 쏘일 때만. 그러니 여러분 걷는 거 열심히 걷어서 건강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훈련, 흉년, 물질의 흉년, 그 다음에 관계의 흉년, 건강의 흉년, 이 둘째 아들이 만난 그 흉년에서 돌아가고 회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이에요.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마지막 20절에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결단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고서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보면 단어를 보면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죽음에서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재산만 탕진한 게 아니고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말은 이게 굉장한 뜻이 있는데,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자신의 헐벗고 패배하고 망한 사실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게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라고 적나라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 돌아오면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2년 반이 넘도록 이제 핑계를 대도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나는 면역력이 약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에 쌓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출발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내 인생에 모든 문제들이 삐걱거리면, 흉년이 오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데, 그 돌아가자마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멀리서 자기 행색 거지를 생 거지로 오는 아들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버선발로 다가가서 그 아이를 껴안고 눈물로 아이를 껴안고 울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머슴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라. 가서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입니다. 쥐염 열매를 먹던 이 아들이 살코기 비프스테이크를, 송아지의 비프스테이크, 여러분, 미국에서 비프스테이크, 이 소로 만든 이 스테이크는 최상급이 1년 되기 전 우유만 먹여서 자란 소, 그리고 햇볕을 보지 않은 암실에다가 넣어놓고 우유만 넣어서 먹인 그 암소, 이거 소, 요거를 잡으면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먹던 음식을 먹던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에게 준 것은, 그래 놓고 24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겁주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문제는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아들은 거기서 인생이 끝나고 죽습니다. 이제 회복할 기능이 없어요. 나는 안 돌아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생에 살면 좋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은 이 터닝 포인트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지 애매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영영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있던 여객선이 그 이름이 센트럴 아메리카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이 배가 그 옛날에, 지금도 물론 배가 고장이 나지만 옛날에는 그 증기선으로 배를 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이제 이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제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조난 신호를 SOS를 치니까 마침 부근을 지나던 배가 이 구조 요청을 보고 빨리 달려와서 사람들에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빨리 옮겨 타라. 그 배 지금 물 들어온다면 빨리 올려 타라 그랬더니 그 고장난 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옆에서 좀 기다려 달라. 지금 캄캄한 밤인데 사람들이 옮겨 싣다가 큰 혼란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장을 고쳐보도록 하고 안 되면 밝은 아침에 옮겨갈 테니 기다려달라 그래요. 지나가던 배는 다시 한번 옮겨 실어야 하지 않겠냐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답변은 여전히 좀 더 기다려달라. 근데 구조해 주려고 온 배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약 1시간이 딱 지나자마자 배에서 봤더니 그 배가 없는 거예요. 불빛이 사라졌어요. 온통 그 자체로 다 바다에 깔아앉아 버려요. 불행하게도 승객들은 그대로 태운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바다 밑으로 완벽하게 침몰됐는데 기다려달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죠? 기다려요. 예배에 나와. 그러면 우리 애만 좀 키우면, 우리 애가 중학교만 가면, 고등학교만 가면, 대학 들어가면 핑계가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다리다가 인생 다 시간이 지납니다. 기다려달라는 핑계 대지 말고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건강과 이 건강, 우리 생명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흉년일 때도 있고 물질의 흉년일 때도 있고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건강의 흉년이 들어서 여기서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때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나는 머슴으로만 여겨주세요 라고 기어 들어갔는데 이 아들을 인정한 아버지는 머슴이 아니라 아들로, 더 존귀한 아들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방법은 바로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물질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직장에 가서도 승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분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터닝 포인트. 내가 오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만 하고 실행에 옮기시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풍성한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예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가 하나님께 또는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가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송아지로 만든 살코기를 먹으며 그 모든 것을 풍족함을 누렸듯이 오늘도 이 땅에서 말씀으로 또는 물질로 관계로 건강으로 흉년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둘째 아들처럼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